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각각의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제단을 쌓고 이런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소망의 제단을 쌓는 사랑하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 그 제단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함께 하신의 놀라운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의 여정 속에서 구원의 여정의 마지막에 우리들의 삶의 도착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Glorifying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의 모습입니다. 감리교 운동을 처음 시작하신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을 단계별로, 물론 구원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과정을 설명함에 있어서 단계별로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선행 은총, Prevenient Grace를 말씀하시고요. 그 선행 은총에 우리가 응답할 때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칭의의 은총, Justifying Grace, 이 칭의의 은총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길로 나아가면 우리는 구원의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죠.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 Assurance of Salvation, 구원의 확신을 갖는 천국의 사람들로 온전케 되는 모습을 갖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총은 Sanctifying Grace, 성화의 은총입니다.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죠. 그것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Glorifying God, Glorifying Grace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 길을 나아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한 삶이고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의 과정을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이루어야 될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연합가족의 소그룹 교재에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교재가 있는데 지도자 교육 교재이죠. 거기에서는 이 용어들을 한국말로 다 바꾸었습니다. 먼저 오심, 이거 선행 은총을 먼저 오심,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 그 다음에 칭의의 은총을 만나 주심, 그 다음에 성화의 은총을 다듬으심, 그리고 영화의 은총을 들어 쓰심이라고 그렇게 용어를 바꾸어서 우리를 다듬으셔서 들어 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 이것이 구원의 마지막의 모습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표일 터인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가? 말씀드린 대로 성화의 삶, 경건의 삶을 이루어가죠. 경건의 삶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모습이 어디에 있느냐? 예배자의 삶입니다. 기도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이죠. 찬양하는 삶입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삶입니다. 섬기는 삶입니다. 이런 모든 성화의 삶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면서 기뻐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그 결과는 축복의 삶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예배자의 삶,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통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 8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보시고 너의 의로운 집으로 처소를, 너의 의로운, 예전에는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기도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예배자의 삶, 기도자의 삶, 그리고 경건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처소를 평안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경건의 삶을 통해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고 여러분들의 처소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평안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예배자의 삶,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로 채워주시는 바로 그 자리, 그게 예배의 자리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 위에 평안과 위로의 영을 부어주시고 갈급한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 자리.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우물가의 대화를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처지를 말씀을 하시죠. 남편이 5이 있었으나 남편 모두를 버리고 지금은 또 다른 남자가 있지만 남편은 아니다. 이 남편은 이 여인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세상에 기대고 의지할 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이 당시에 여인의 삶은 남편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바뀌기 때문에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의지의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이 남편이죠. 이것을 의지해 보았는데 만족함이 없어요. 가란 심령에, 가란 자기의 욕구에 채워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바꾸어 보았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봤어요. 세상의 다른 것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습니다. 또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것도 만족이 없습니다. 또 바꾸어 보았습니다. 5번이나 바꾸어 보았지만 세상 속에서는 만족이 없다. 그리고 또 다른 세상에서의 내가 의지할 것을 찾아봤지만 그것 또한 나의 삶의 만족을 채워줄 수 없는 것. 이러한 가라앉은 심령을 가지고 우물가에 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주인을 잘못 찾았다.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술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선포해 주시죠. 가라앉은 심령을 시원하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주인 되시는 분은 예수님뿐이다 라고 선포를 하시면서 그 모습의 주제가 바뀌어서 그런 모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예배자의 삶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 되는데 그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것이 가라앉은 심령을, 목마른 심령을 시원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유일한 통로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만족이 있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가? 물론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구체적인 모습, 특별히 우리가 함께 성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시대에 각각의 가정에서 제단을 쌓는 우리 사랑하는 전성의 가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이 시원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예배가 되는지, 목마름이 사라지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예배가 되는지, 그것이 성소이건 가정이건 쌓아지는 제단 속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 이 모습을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시기에 더욱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목마름을 충분히 그리고 충만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은총의 사람들로 설 수 있는 예배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상한 심령을 드리는 예배, 상한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한 심령은 죄로 상한 심령을 의미합니다. 죄 때문에 영혼이 가래지고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있는 그 상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예배는 의인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드리는 것입니다. 죄를 태워주시고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나오는 시편이죠. 이 다윗은 자기가 진 죄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제사하기를 원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는 거 압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옵니다. 죄를 통회합니다.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의 심령을 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까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마음, 상한 심령을 드리는 마음.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레위기 1장 말씀에 보면은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려 죄가 태워지는 제사의 기본, 예배의 기본, 번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태워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모습, 그 예배의 모습에 있어야 할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과 마음들을 레위기 1장은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번제의 모습 속에 나타납니다. 죄를 태우는 번제이죠. 우리의 죄를 태우는 번제, 상한 심령이 태워져서 온전케 되는 회복이 있는 예배, 번제,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바로 예배 속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요구하고 계시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요, 간구하는 마음입니다. 간절한 간구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기 원하는, 상한 심령을 드리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희생의 모습이 필요한데요. 왜?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 죄값은 하나님께 드려진 죄이기 때문에 무한한 죄,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죄. 그래서 우리의 목숨을 드려야 되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 희생을 우리의 목숨을 드리면 우리가 생이 끝나니까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숨값을, 우리의 피값을 대신할 수 있는 대속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리죠. 대신 목숨을 잃고 피를 뿌려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할 대속 제물. 그것이 예전의 제사에서는 양과 소였습니다. 흠없는 양, 흠없는 소. 그래서 이 대속 제물을 대신한,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가축의 제사가 필요 없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대속 제물이 되어셔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동물의 피값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번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전의 제사의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사람들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 대속제물로 소나 양을, 흠없는 소나 양을 가지고 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은 그의 머리에, 동물의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한 겁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그것을 제사장이 하지 아니하고 가져온 사람이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져온 사람이 자기가 가져온 대속제물, 희생양, 희생소의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하면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 간절한 그의 죄사함에 대해 하나님께 드려진 대속제물을 통해 내 죄가 사해지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레위기 1장 4절 말씀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죠. 정말로 이 대속 제물을 통해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여 주셔서 나의 가라앉은 심령과 나의 삐뚤어진 영혼이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간절하게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 혹은 가정에서 제단 쌓는 제단이 어디이건 하나님은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서 그 죄를 태워주시기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집중하는 마음입니다.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안수한 다음에 가축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고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각을 뜹니다. 가죽을 벗긴 다음에 제물이 될 그러한 소나 양의 그러한 살점을 반듯하게 각을 뜹니다. 분류를 하는 것이죠. 집중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자기의 몸을 다칩니다. 칼날이 날카롭습니다. 집중하여 예배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횟집의 셰프들이 회를 뜰 때 집중하는 모습, 잘못하면 손가락을 베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집중을 해서 그러한 살을 여미는 것처럼 제사할 때는 이렇게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어떻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다른 데가 있고 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성전에 없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히 제단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를 드려야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집중하지 못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데 어떻게 다른 셀폰을 쳐다보면서 다른 자료들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은 꺼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들을 간구하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배를 드려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주보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우리의 마음들이 집중되어야 되는데 예배 시간은 더욱더 그렇고 예배 준비까지도 그래야 되는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성찬을 예배를 준비하는 성찬을 준비할 때 기억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성찬 한번 준비하시려면 예배에 들어가는 성찬을 준비하시려면 온 집안이 하루 종일 빵 냄새로 가득합니다. 카스테라를 굽기 때문이죠. 요즘에는 다 완성된 제품을 가지고 성찬을 하지만 예전에는 포도즙은 여선교에서 매년 담았고 또한 빵은 저희 어머니 사모가 그것들을 잘 굳습니다. 계란을 다 깨가지고 구분을 해가지고 예전엔 기계도 없으니까 손으로 차차차차 이렇게 이렇게 되는 계란 푸는 걸로 한참 풀어가지고 그것들이 풀어지면 섞어서 달력 종이를 뒤로 각을 세워가지고 만들어 거기에 그것을 붓고 오븐기에 넣어가지고 빵을 굽습니다. 한 판 가지고 안 되니까 여러 판을 구우니까 하루 종일 집에는 빵 냄새가 가득합니다. 너무나 아주 구수하고 참 좋은 냄새지만 사실 먹을 수가 없는 빵. 그런데 이 준비의 마지막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카스테라를 자를 때이죠. 겉에 있는 짜투리를 다 잘라내고 정사각형으로 딱 잘라내야 됩니다. 오직 정사각형으로 잘라진 카스테라만 정성스럽게 잘라진 그것만이 집중하여서 잘라진 그것만이 성찬의 성스러운 기구에 올라가고 그것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예배 통로가 되는 것이죠. 집중하여 자르지 아니하면 삐뚤어지면 버립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모습이어야 되고 예배를 준비하는 자의 태도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집중하는 모습,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세요. 각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의 가정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에 집중하는 아름다운 예배를 주님께 드리시는 축복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멕시코에 가면 치첸 사원이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피라미드와 견줄 만한 그러한 모양을 갖고 있는데 규모는 조금 작죠. 둘 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문화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무덤이죠. 더 웅장합니다. 하지만 멕시코의 마야 문명에서 나온 이 치첸 사원은 제단입니다. 태양신을 숭배하고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정치권과 제사장이 함께 결탁하여 만들어낸 일종의 사기극의 제단이기도 한데,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도 집중하고 목숨을 건 제사가 드려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치첸 사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피라미드처럼 쭉 되어 있는데요. 그 모습의 앞에 여러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 치첸 사원에 가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건물이 천문 연구소입니다. 태양을 연구하는 거예요. 천체를 연구하는 곳입니다. 아주 고대 문명의 태양과 천체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큰 구덩이가 있습니다. 연못이 절벽으로 된 365도가 절벽으로 된 그런 웅덩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했냐면요. 제사장들은 천체를 관측해가지고 구름 한 점 없는 태양과 태양의 각도들을 잽니다. 그래서 치첸 사원의 이 피라미드의 조형물들을 태양의 각도를 딱 맞춰가지고 그날 그 시의 각도에 따라서 그림자가 제단에 싹 드리워지는데 뱀의 형상이 크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시간을 맞추면. 그걸 연구하는 겁니다. 매년 달라지니까 태양의 각도가.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걸 연구해서 그 날과 그 시, 구름 없는 날과 그 시각을 정확하게 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눈 감고 엎드려 있을 때 제사장이 태양신을 부르면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을 때 눈앞에 갑자기 큰 뱀의 그림자가 형상이 나타나 있으면 그걸 두려워하면서 백성들이 그 앞에 꿇어 엎드리고 굴복하는 그러한 일종의 사기극이죠.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그림자를 통해서 태양의 각도를 연구하여서 그것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연구하죠. 목숨을 겁니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매년 한 사람의 처녀를 그 연못 웅덩이에 산채로 제사를 드려요.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 그리고 제사장이 그것들을 온전히 이루어내지 못하면 그 날과 그날에 구름이 꼈거나 비가 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제사장은요, 그리고 그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제사장은 그 제단 꼭대기에서 그 시간 바로 참수됩니다. 이게 제단의 모습이었어요. 집중하지 아니할 수 없고 두렵게 준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제사. 이게 죽은 신을 섬기는, 태양을 섬기는, 사기극을 펼치는 치첸 사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이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죄를 태워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왔다 갔다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집중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는 간절한 마음으로 또 집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상한 심령을 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하시는 마음은요, 번제 때 원하시는 마음은 정결한 예배입니다. 정결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각을 뜨고 난 다음에는요, 기름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깨끗하게 씻습니다.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태울 더러운 것들인데 그걸 먼저 물로 깨끗이 씻어서 제단에 올리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죄를 태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고기와 기름을 구분하여서 기름을 태웁니다. 더러운 것들을 태운다는 의미입니다.
더러운 것들을 태울 때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기나는 향기의 냄새와 연기가 함께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 냄새를 흠양하시고 좋다 하신다. 이게 번제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가 태워질 때 그곳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하늘로 올라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불로 이 시간 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된 상한 심령을 드리는 제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우리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 참 좋았어. 오늘 참 의미가 있고 말씀이 좋았어. 이렇게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먼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먼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실 수 있는 예배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배는 본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드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드려짐을 통해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로워질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한테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기뻐지고 우리도 만족하고 우리도 새 힘 얻는, 우리의 기쁨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먼저인 것, 이게 참된 예배의 모습이고 상한 심령을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요, 간절한 간구. 이제 우리의 정말로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데 그건 상한 심령과 함께 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의 간구함과 함께, 회복의 간구함과 함께, 간절한 간구와 함께 드려지는 예배,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걱정과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자는 이러한 걱정과 근심,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고백하고 믿는 믿음의 예배, 이것이 간절한 간구의 기도가 담겨있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시편 121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이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어놓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시편 50편 말씀 앞쪽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무엇인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자들이 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회복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해지는 것이고요, 여전히 살아서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죠. 예전에 저와 함께 목회했던, 그러한 동역했던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아동부를 맡아가지고, 제가 담임할 때 아동부를 맡아가지고 아동부 전도사로 섬기던 그러한 분인데, 이분은 원래 음악을 하셨던 분이에요. 한국에 있는 좋은 대학에 음악을 전공하고 음악의 사역을 그러니까 사역이 아니라 밖에서 음악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정과 자기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서 지치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영혼도 지치고 결국에는 풀어질 수 없는 지경까지 그 문제들이 들어가고 골마서 두려움과
절망 속에 휩싸이고 결국엔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기는 했지만 온전한 믿음 가운데 그것들을 이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죽는 것이 낫겠다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생각했던 그러한 여자 자매이셨어요.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하나님께 한번 나의 이러한 삶이 왜 이렇게 됐는지 간구해보자. 한번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참회하고 통회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응답 없으면 나 죽겠다. 마지막 예배를 드리겠다. 라고 하면서 꽤 규모 있는 한 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예배에 참석했는데도 마음은 얻었고 영은 얻었고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는 가운데 목사님 말씀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전혀 말씀의 주제와 상관없이 갑자기 말씀을 멈추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지금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갑자기 하시는 말씀에 정신이 벌떡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기의 모습이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도 창피하고 혹은 두려워서 일어나지 못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살펴봤어요. 혼자이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아서. 그랬더니 몇 사람이 더 일어서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이어졌대요. 형제자매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계신데 죽음을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악한 영의 생각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무리 간구해도 회복이 여태까지 안 됐는데 무슨 회복이야 이런 마음도 들만 했는데 그 말씀들이 위로가 되더랍니다. 그 말씀들이 가슴에 와서 꽂히기 시작하더랍니다.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통회하는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영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그의 영을 살리는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변한 건 하나도 없었답니다. 자기의 처지가 변한 건 없어요. 자기의 상황이 변한 건 없어요. 문제가 해결된 건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며 그의 영혼을 치유하시는데 눌려있던 영혼, 어두워진 영혼, 악에 감싸있던 영혼, 죽음의 영에 감싸있던 영혼에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회복되어서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영혼이 회복되니까 새로운 생명의 소망이 그의 마음 안에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주님을 위해 평생을 살겠습니다. 나의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지금에 있는 문제들 뒤로 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해 주신다면 내가 내 자신을 온전히 죽음이 아니라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결단하고 신학교에 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아동부 전도사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목회자 리트리트에서 함께 나누었던 그러한 기억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간구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드러내는 영화롭게 하는 예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시편 50편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기 전에 또 시편 50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23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상한 심령을 드리는 사람 그리고 상할 심령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는 간절한 마음, 집중하는 마음, 성결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간절한 소원의 마음을 기도에 담아서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리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이고, 마지막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감사의 예물을 올리십니까? 감사의 마음은 우리의 손으로 표현되고 우리의 몸짓으로 표현되고 우리의 물질로 표현되어야지. 하나님께 제물이, 화목 제물이, 감사의 제물이, 흔들어 드리는 요제의 제물들이 하늘로 올라가야죠. 그것이 바로 온전히 드리는 예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다고 하면서 어떤 감사의 표현도 없는 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죠. 아브라함은요, 나그네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뭐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은 감사의 제단이었습니다. 감사의 제단.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늘 감사의 고백이 있는 제단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제단이 되었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한 날을 더 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 아닙니까?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안을 주셨다면 평안에 감사하고 즐거움을 주셨다면 즐거움에 감사하고 찬양의 마음을 주셨다면 그 찬양의 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때론 고난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병을 주셔서 투병하게 하셨다면 그 속에서도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소망의 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이기게 하셨다면 풀어지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정말로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나에게 조금이라도 빛을 주셔서 빛을 바라보면서 조금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기운을 차리게 하셨다면 그 기운을 차리게 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손길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감사가 있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하신 후에 우리들도 그렇게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고 정말로 예배드리기 힘든 여건과 상황,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선이 사방으로 퍼질 수 있고 분주해질 수 있고 소홀해질 수 있는 이 현상, 이러한 가운데 정말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원해요. 그리고 그 예배자의 삶이 세상에 우리의 생활에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께 드림으로 태워지는 번제의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는 모습들,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예배, 살아있는 예배,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예배, 코로나의 위험한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사람들의 예배,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의 예배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임을 기억하면서 어디에서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삶을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내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될 줄로 믿고 한 주간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예배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도
삶의 예배자로 이어가시는 축복의 천성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